다니엘서 4장.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은 자의 명정하신 곳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사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의 성 3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높은 마음이 재앙을 부른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높은 마음이 무엇을 이끈다고요? 높은 마음은 재앙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으면 그 사람은 낮춤을 받는데 사람이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면은요 참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이 낮추면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거들떠도 안 봐. 다 나랑 친구였고, 내가 돈 있을 땐 친구였고, 다 내 밥을 먹고 이랬던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니까 인간들은 더해. 하나님이 낮추는 거는 그래도 견디겠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아도매치하고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낮아지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를 높이면 누가 낮춰요? 하나님이 낮춰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 우리가 높이시는데 누가 높여요?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대신에 우리는 주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영광받으면 그 사람은 연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재앙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연단받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는 축복하고 하늘이 쨍하고 열리고 막 축복받고 막 행복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높여주고 물질 축복 주고 영적으로 신령한 복 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줘봐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다 취해버리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깊은 연단이 아니고는 그 영혼이 깨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깊은 무거운 징계가 아니고는 그 영혼이 깨닫지를 못해요.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 그 높음에서 낮아지지를 못해요. 사람은요,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겸손하려고 아무리 해도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겸손으로 섬기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이 고난과 연단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고 천국이 임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육체를 벗었을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개도 안 해.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교회만 다녀. 끼케야 봉사하고 헌금하는겨. 좀 더 남은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심령은 잘 안 변해요. 그죠? 왜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오실 수 없어서. 왜 안 변해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무대빵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주님 오시옵소서. 왜 안 오시냐고, 막 주님 빨리 오시라고, 나한테 성령의 기름을 빨리 부으시라고, 왜 성령님 나한테 충만하게 임하지 않냐고, 주님 하면서 우리는 때를 쓰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떤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어떤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지를 우리는 별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만 그랬나? 그래도 그때마다 저는 부르짖고 울고 애통하니까 주님이 어떤 자에게 약해요? 부르짖는 자에게 약해요. 주님은 또 어떤 자에게 약해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약해요. 주님은 또 어떤 자에게 약해요? 통회하는 심령이 약해요. 내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통회하는 심령, 나의 죄를 토설하는 그 심령의 주님은요, 그런 심령에는 안 올 수가 없어. 안 찾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린 이런 방법을 모르고 그저 이 땅에 돈이나 많이 달라고 그러고, 물질 축복이나 많이 달라고 그러고, 자식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이 땅 기도를 하니까 주님하고 이 코드가 안 맞아. 서로 채널이 맞아야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과 우리는 이 코드가 맞고 이 채널이 맞고 이게 뭐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하늘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늘 생명 필요 없어. 이 땅에 물질 축복이나 주고 이 땅에 뭐나 주고, 우리는 다 이거 그거 자식이나 잘 되고 이딴 거나 구하고 있으니까 주님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내어버려 두사. 주님이 내어버려 두면요, 그때보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돼. 자기가 막 노력하며 살아야 돼. 주님이 내어버려 둔 삶이 참 그 삶이 힘든 거예요. 그죠? 갈급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현실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주님이 내어버려 둔 사람은요, 다 돈하고 현실밖에 안 보여. 그리고 오직 나의 필요, 나의 유익, 그거밖에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도 다 그거예요. 병 고쳐달라, 돈 달라, 뭐 어떻게 지켜달라, 뭐 해달라, 그런 것만 달라.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생명 주러 오셨어요? 주님은요, 하늘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 천지 만물이 다 주님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예. 이 왕이 바벨론 궁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 때 이 바벨론의 그 호화찬란한 그 나라의 그 큰 나라에 당신이 왕이거든요. 왕이니까 그 왕궁에서 지붕에서 거닐다가 우리가 남산에 가서 대한민국을 보면 양 번쩍번쩍하는 그 불빛 아래, 황찬하는 불빛 아래, 옛날에는 전기도 잘 안 들어와가지고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삐까뻔쩍, 북한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놀랜대잖아. 북한에는 전기가 없어갖고 불도 별로 없는데 한국에 오면 밤새도록 불이 번쩍번쩍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놀랜대잖아요. 별천지처럼. 그러면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서 이 나라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이렇게 삐걱번쩍한 것이 자기의 위엄이고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면은 이거 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뭐 검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됐어.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위엄과 능력과 이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적 있습니까? 전 딱 한 번 있어요. 두 번인가 있었는데 주님이 급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고.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왕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네 능력과 권세로 이 도성을 만들었고 네가 이렇게 네 노력으로 이렇게 물질을 벌었고 이 큰 부자가 됐고 네 노력으로 네가 판사가 되고 네가 검사가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 너의 위엄과 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노력해서 혹시 여러분이 뭐 성공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나마 좀 낫네. 네. 아니 근데 있어서 또 잘난 척하면 또 내 이해나 해. 없어서 잘난 척하면 그건 더 못한겨.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있어서 잘난 척하고 있어서 이거 내 능력과 영광이다 이러면 아유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는데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없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는 없으니까 없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자고. 우리는 다 없잖아. 우리는 그죠? 뭐 우리 판사 있어 여기 검사 있어 뭐 있어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없잖아. 아무것도. 그죠? 우리는 주님 아니면 다 시체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로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라.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빨리빨리 와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누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대요? 에?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인간 나라를 다스려요? 크게 말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갔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르를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한국에 가서 너는 신학을 해라. 그래서 내가 일주일 만에 보따리 딱 싸고 한국 딱 와버린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 만났으면 난 한국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니야. 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하나님이요, 부여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기 노력이라고 착각하면 자,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뇌 신경 세포 하나 딱 건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미쳐버려. 미쳐서 왕의 일을 직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미치는 사람을 왕으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쫓겨났다는 거야 지금.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 머리털은 이 독수리 털 같고, 이 손은 매 손톱처럼 손톱을 안 깎으니까 7년 동안 생각을 해봐. 사람이요 손톱 안 깎으면 짐승처럼 매 발톱처럼 이렇게 길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털 길어서 독수리 털같이 생기고, 이 손은 7년 동안 이거 스매끼리를 우린 자르니까 이렇게 괜찮지, 안 자르고 냅둬봐 이거 7년 동안 완전 짐승이지. 뭐 우리 상상해봐요. 그죠? 왜 그랬어요? 잘난 척하다가 자기 힘으로 능으로 이 자리에 그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자기가 나타냈댔잖아. 자기 능력과 권세 가지고 자기 힘으로 했대잖아. 여러분 뭐 성공한 것도 없겠지만 만약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큰 착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든지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거 깨달을 때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 이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노숙자들, 지붕도 없는 노숙자들, 공원에서 자고 벤치에서 자고 풀 위에서 자는 노숙자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자기들은 뭐 이래서 그런 것 같고 망해서 그런 것 같고 저래서 그런 것 같죠? 아니요.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그지들은 다 마음이 착해가지고 밥 좀 다 고마워하고 다 감사하고 막 다 절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 아니 난 그런 줄 알았어. 난 너무 순진했나 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밥 조금만 오면 발로 차고 막 자기 앞에서 밥 딱 끊기잖아. 난리나 욕하고 막 깡통 다 차고 막 발로 던지고. 그래서 아이고 비로 잠시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저기 컵라면이라도 사다 드릴게, 왕뚜껑이라도 사다 드릴게, 이렇게 달래가지고 가서 슈퍼 가서 이 컵라면 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 그걸 보면서 야, 자기들은 뭐 맡겨놨나? 맡겨놨어? 언제 밥 맡겨놨냐고. 주문 감사한 거고 못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노숙자들이 하늘을 이불 덮고 이불 삼고 이 잔디에서 자는 게,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려. 노숙자가 되게 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부자가 되게 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판사가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인정이 안 되면 우리 믿음은 다 가짜 믿음 돼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면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도 와서 돈을 갖고 와. 하나님이 안 주기로 딱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놈도 나한테 10원도 안 주더라고. 빌릴래도 빌릴 돈 빌릴 데도 없어.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10원도 빌릴 데가 없어.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위치에 지금 있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귀한 금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나무 그릇도 있어.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는 부자는 부자가 될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부으신겨. 가난한 자는 또 받을 훈련이 있으니까 또 가난한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그죠? 고맙다 그러고 뭐 감사하다 그러고 뭐 너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가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아니고 좀 송구스럽고 미안하니까 아니요 아이고 아니라니까 이거 아유 내가 아니요 이제 이렇게 말해요. 또 사람들이 와 정말 이쁘네요. 오늘도 누가 나보고 이쁘다 그래서 아이고 이쁘면 얼마나 좋아? 아유 우리 하나님 날 이렇게 이쁘게 하셨지. 우리 하나님이 이쁘게 하셨어요. 아니 이쁘게 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우리는 괜히 쑥스러워가지고 아유 아니요 뭐 이쁘긴 뭐가 이뻐. 아유 아니요 아유 이쁘긴 뭐가 이뻐. 우린 이런다니까 바보들처럼. 우리를 만드시니까 누구요? 아니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 때깔에 광나는 거? 연단 받을 때는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때깔에 빛이 안 나.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요 별거 아닌데 그냥 빛이 나. 그냥 때깔에는 안 되니까. 똑같은 머리 똑같은 화장했을 때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빛이 나고 때깔이 좋아요. 때깔이. 과일도 때깔이 좋은 게 맛있어 보이잖아. 예? 시커먼 거 이렇게 끼면은 뭐 때깔이 안 좋으면은 별로 먹고 싶지도 않잖아. 그죠? 사람도 하나님이 때깔이 나게 해야지, 때깔이 안 나게 하면 깨치치 하고 왠지 똑같이 하는 건데도 깨치치 하고 초라해 보이고 말이야. 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때깔 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으셨어요. 진짜라니까요. 연단 받고 하나님이 낮출 때 봐봐요.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그냥 깨지지 해가지고 말이에요. 빛깔이 안 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말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예쁘게 만들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니요 아유 이쁘긴 뭐 아니요 겸손한 것 같죠? 아니 자기가 자기 얼굴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어떤 때 하나님 감동 주면 또 헌금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니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는 악해갖고 그런 마음을 주지를 않아. 그 선한 마음, 구제하고 싶은 마음,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게 되죠. 그죠?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들먹이며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누구에게 콩알 만한 거 하나 주어도 아이고 감사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지가 준 것처럼 가만히 있어?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러면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주님이 그 마음 안 줬으면 콩알 한 개도 안 가. 마귀가 인색한 마음 딱 집어넣으면 콩알 하나도 주기 싫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뭐 있으면 뭐라도 주고 싶잖아. 그 별거 아니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맞을 만한 걸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 마음을 지으신 주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줄 때 뭐라 그러면서 줘야 돼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준 것처럼 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준 것처럼 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야. 그것은 도적질.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했다가 지금 짐승이 돼가지고 이렇게 낮춤을 맞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은 마음을 갖고 자기 오직 나를 높이는 자는 그 사람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앙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우리는요 믿는 자들이 주님이 하셨음을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들먹거려야 돼. 우리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쁘게 만들었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쁘게 할지 어떻게 알아? 때깔이 이것도요, 때깔이 나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요. 나도 때깔을 내고 싶은데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광이 안 나. 아무리 화장을 해도 광이 안 나고 빛이 안 나요. 똑같은 돈 10,000원 주고 머리를 잘라도 어떤 때 머리가 왜 이렇게 그냥 머리가 그지 같은지 아무리 드라이를 해도 빛이 안 난다니까. 근데 뭐 하나님 빛내려고 할 때는 그 드라이 슬슬 대충 해도 그냥 이쁘디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늘 이것이 버릇이 습관이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들썩거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 화려한 도시의 건설은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뭐 벽돌 하나 쌓았어? 벽돌 하나 쌓았냐고. 이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으로 왕이라고 하는 권세와 왕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야. 그럼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혔냐 이거야.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혔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부여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판사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여기 세웠다 이 말이에요. 난 전도사 때 하도 시험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하도 그냥 대적하고 저 전도사는 말씀이 다른 전도사들하고 틀리다고 저 전도사는 말이 너무 세고 저렇게 해갖고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고
나 예수 피만 있으면 천국 다 간다 그러고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나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딱 반이 있었어요. 요 반은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구역만 들어오면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 벙어리가 뚫리고 이 눈이 보고 이 위장병을 몇십 년 앓았던 사람이 치유가 되고 몸살이 나서 회사도 못 가는 사람 누워있다가 거기 우연히 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수종 들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럼 나를 쓰신 이가 누구요?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들 비율을 안 맞춰주니까 그게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 초짜 전도사가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시시칸칸 5분만 늦게 끝나면 전화가 와서 아주 독살스러운 말을 해. 믿는 사람인지 아니 믿는 사람이고 뭐고 간에 마귀도 그런 독한 마귀 별로 없어. 마귀도. 그리고 터줏대감 그거 다 귀신이에요. 그거 그리스도 예선에 터줏대감이 어디 있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지. 아니 어디 안수 집사가 전도사를 자기가 훈련시킨대. 자기가 얼마나 높길래 전도사를 훈련시켜. 하나님 다 알아서 죽이고 알아서 불 속에 넣고 다 해서 거기서 갖다 놓은 게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훈련시키고 자기들이 주의 종을 키운대나? 주의 종 괴롭히는 게 키우는 거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땅불에 풀이 시들어감 같이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말라갈 거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난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떨렸어요. 저는 정말 내가 두려웠어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겠다는 거야.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안 줘요. 자기는 얼마나 높고 잘났길래 주의 종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라고 세운 것이지 그 말을 대적하고 그게 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는 산산이 조각난다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하면 말씀을 대적해.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벌벌 떨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좋은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뭘 대적해. 자기가 잘나긴 뭘 잘났어. 자기가 나를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못해 먹겠으니까 나 이제 주의 종 그만하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누가 너를 끌어내리느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펑펑 울었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불러다 놓고 집사가 전도사 앉혀놓고 지가 기도해. 그 기도 하나님이 듣기나 하겠어? 그렇게 교만한 자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전도사를 만나자 그래서 만나러 나갔더니 지가 기도했니야. 나 앉혀놓고 나는 별 그짓꼴을 다 봤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에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훈련과 연단이 없었으면 나는 사람 눈치보다 끝났을게요. 이 메시지를 못 전했을 거예요. 나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런 메시지 이런 설교 못했을 거예요. 웬만한 교회 가서 이런 메시지 전하면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대적해고 와요. 저렇게 해갖고 천국 갈 사람 몇이 있냐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다 사느냐고 이렇게 대적을 한다니까. 하나님을.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말씀을 대적해. 응?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 보고 그들은 너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 대적할 때, 아니 지는 누구길래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너 나하고 아냐? 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 앞에 자식은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형제들이 다 잘한 것 같지? 아니요? 잘못한 거 알아? 부모는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DNA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그 이 땅에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걸 누가 결정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결정하면 내가 골라서 태어나지 그냥. 골라서 태어나지. 나는 왜 그런 부모님께 태어났는지 내가 골라서 태어놓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랐던 느부갓네살 왕, 우리도 그런 사람 많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그래서 이랬다 그러고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루시퍼 사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북극의 좌정에서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어디지 피조물이 하나님과 비교. 이 교만해서 쫓겨났어 사탄 루시퍼가.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간 자들은 다 교만한 거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겸손하게 배워야 되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똥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먹여주고 젖을 먹여주고 나를 키우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세운 종의 그 권위에 하나님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만큼 세울 만한 그릇이니까, 그런 심령이 되니까 그 심령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연단하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제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사랑할 만한 것이 없고,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좋아할 만한 것이 없고, 그 어느 것도 이제는 내가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않을 그 정도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백세에 낳았던 그 아들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단계 가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나름 그 부분, 이 부분, 저 부분을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붙들고 쓰는 종들은 이것을 다 통과한, 이것이 다 훈련과 연단이 끝난 종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빛나게 하면 순간에 빛나는 거예요. 연단은 30년, 연단은 25년 이렇게 길게 봤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날에는 하루아침에 딱 세워서 그 누구도 엄습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딱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사람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될까, 저렇게 하면 출세할까, 이 줄에 쓰면 돈이 생길까,
그런 거지 같은 생각들 하고 사는 거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그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좀 됐으면은 내가 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내 것이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옷 입고 나왔어요? 우리 태어날 때 홀딱 벗고 나왔죠. 그래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갈지오니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안 걸치고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 모두가 다 홀딱 벗고 왔어요. 이 땅에 올 때 내 것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하나님 맡겨놓은 거지. 청지기로 맡긴 거죠. 물질도 능력도 권세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써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경고했어요? 꿈을 꾸게 했죠. 꿈을 꾸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갑작스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 경고. 너 이렇게 하면 너 알지? 그리고 아주 경고를 딱 한다고. 그러면 눈치를 딱 채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그 마음이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다 이기고 이겨서 그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왕국을 이끌어가는 왕이 웬만한 거 갖고 두려워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겠어요. 그죠? 전쟁에서 다 이긴 왕인데, 거대한 나라를 끌어가는 왕인데 웬만한 거 갖고 놀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죠. 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데 웬만한 꿈 꿔가지고는 두려워하지도 않은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워낙 뚜렷하고 워낙 선명하고 워낙 강한 느낌이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을 얻으려고 그냥 막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마침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해석을, 꿈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도 그 꿈을 딱 들어보니까 다니엘도 놀랄 정도. 왜냐면 그 꿈이 바로 이 왕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다니엘도 이 말을 듣고 막 번민하는 거야. 이 왕한테 이거 솔직히 말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근데 결국은 뭐라 그래요? 솔직하게 이 해석을, 꿈 해석을 그대로 하잖아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뺏어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을 때까지 이 재앙과 연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그거 깨달을 때까지. 나를 먹이 살리신 이가 누구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가 누구요? 내 물질을 뺏어가시는 이가 누구요? 나 그 물질은 그거 안 뺏겼으면 나 예수 아직도 안 믿을지도 몰라. 그 돈 있었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이제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나를 부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어버리신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다니엘이 그 꿈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영화로운 상태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막 왕궁에서 평안히 거하며 이 호화찬란한 나라의 왕이면서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천한 자리로 떨어진다라고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짐승과 같은 삶으로 떨어져서 한동안 고통을 겪을 것인데, 이것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왕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겠어요? 못 깨달아야 되겠어요? 못 깨달은 사람 보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그죠? 못 깨달은 사람 보면 미워요?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저도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견고해지잖아요. 다시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 왕도 똑같은 거예요. 7년 동안 연단 받고 나서 다시 교만하지 않죠. 다시 자기 힘으로 능을 했다고 말하지 않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이 왕권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왕의 그 권세를 함부로 남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물질 준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든 권세,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써야죠. 그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때리기나 하고 미워하게 그러면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가만두겠어? 하나님이 세웠으면 깨닫기까지 또 저 짐승 같은 삶을 또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이 뭐예요? 저는 밭에 가서요 풀도 뜯고요, 고구마 줄거리도 뜯고요, 고구마도 캐느냐고 팔이 빠질 뻔했고요. 그 고생이 뭐냐? 그게 바로 짐승 같은 삶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밭도 우연히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우리가 성도들 전도하려고 목적은 처음에 선했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해도 우리가 얼마나 먹겠어요. 하면 그저 남 주는 게 기쁘고, 또 전도할 때 또 갖다 주고, 하루는 고추 갖다 주다 그 다음날은 가지 가져다 그 다음날 깻잎 갖다 주면 명분도 좋잖아. 전도하기가, 찾아가기가. 그래서 심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먹자고 심은 게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심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욕심은 많지. 그러니까 막 고구마 심으라고 그냥 1000평인가 2000평을 줬는데 세상에 고구마를 그걸 다 심었어. 몇천 그루, 3000그루인가 5000그루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비가 오고 나서 이제 땅이 막 딱딱해져가지고 그냥 그걸 캐는데 돌덩이를 캐는 거야. 1000평 돌덩이 캐봐. 2000평 돌덩이로 캐봐요. 나 그때 어깨가 빠졌어. 여기 늘어나가지고. 근데 안 할 수도 없잖아. 심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낮추면요 그 개고생이라니까. 하나님 비가 좀 오게 해서 땅을 물렁물렁하게 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 개고생하게 하는 거야. 너 힘으로, 너 능으로 실컷 해봐라. 네 힘으로 실컷 살아봐. 네 능으로 살아봐.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자는요 그 전전날에 비를 샥 내려가지고 그냥 땅을 물렁물렁하게 해가지고 그냥 고구마를 캘 때도 솔솔솔솔 캘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놈의 땅이 바위보다도 더해. 그래갖고 그냥 고구마를 약간 호미를 캐다가 내가 발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어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내가 이러고 있었어요.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꽃갱인지 모식갱인지를 갖고 와가지고 파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솔솔솔솔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제 솔솔솔도 딱딱해. 땅이 솔솔솔도. 그래갖고 슬슬슬 손으로 되지가 않아. 그 깼는데도 어떻게 딱딱한 것이 고구마에 붙었는지 슬슬슬이 안 돼. 거기서 또 호미를 깨야 돼. 그거를 앞으로 깨면 찍히니까 또 호미 뒤통수로다가 이렇게 깨가면서 그 개고생을 했다니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의 노력, 욕심, 탐심, 이런 것이 있으면 개고생만 해요. 개고생.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돈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그냥 카드값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 그냥 일로 돌려맞고 절로 돌려맞고 돌리고 막 10개를 가지고 막 카드를 막 돌려맞고 돌리고 그래갖고 그냥 나중에 빵꾸가 빵 났어요. 빵꾸가 빵 났는데, 거기 있을 때 빵꾸를 내면 이 교회에 쫓아오면 어떡해. 그러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잖아. 그러니까 빵꾸를 낼 수가 없어. 거기서 있는 동안에는 돌리고 이자가 늘고 빚만 많이 늘어나가지고 돌리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빵꾸 난 거지. 근데 하나님 그거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참, 우리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죽도록 노력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잘해줘. 근데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 의만 나. 우리 엄마 말대로 의만 나고 돈 쫓아가면 고생만 개고생하고 돈 한 개도 못 벌어. 우리 한 목사님은 돈 좀 벌어라 갖다 놨더니 들어오는 돈도 못 받아가지고 10원도 못 받았어. 나는 그래도 몇 달 동안 계속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쓰기로 했지. 우리 한 목사님은 들어온 돈도 못 받아가지고 10원도 못 쓰게 해서 아예 팔을 뒤져놓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만이 통치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야.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야. 욕심과 탐심을 가진 자는 사탄이 멸망시키는 그 멸망에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요, 단단하고 견고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데 고통 느끼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목적에 대해서 전하면서 동시에 이 피할 수 있는 길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 다니엘서 4장 27절에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재앙을 선고했지만 또한 피할 길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 비유도 맞출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비유도 맞추고 이 재앙에서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재앙이 왕의 교만으로 인하여 온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그 재앙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이 방법을 딱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죄를 버리는 삶, 공의를 행하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 가난하고 낮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 왕은 뭐예요? 왕은 부유한 자야. 다 가졌어. 자, 권세, 이 높은 권위, 왕의 권위 다 가졌어. 왕이 안 가진 게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왕이 제일 높죠?
그러면 가장 낮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왕이 권세가 높죠? 높으면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멸시받는 자, 가장 천대받는 자, 그런 자를 섬길 때 공의가 왕이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령을 막 낮추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지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려면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가 참 힘들어요. 그죠?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낮아지는 법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면 그 사람이 더 낮은 자지. 자,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세상처럼 쳐다도 안 보는 무시하는 그런 자들을 섬기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자녀? 내가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낮은 자가 나보다 높은겨. 내가 그 사람을 섬기니까. 그 사람 나한테 대접받으면 그 사람 나보다 높은 자들이야. 가장 이 땅에서 가난한 자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들인데 그 자를 섬기는 나는 그들보다 더 낮은 자인 거야. 하나님 보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그 폐지 죽고 멸시받고, 어떤 사람은 아유 동사무소 다 나와 뭐 다 도시락 다 나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부요해요? 그런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잖아. 이게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의 죄를 속하고 가난하고 낮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왕에게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 판사, 검사, 심판하는 자리죠. 맨 밑에 내려가서 심판받는 자리에 있어야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부자는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 이 권위 있는 자는요 가장 낮아져서 낮은 자를 섬길 때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낮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으뜸이 되려면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 혼자만 높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 판사들은 존경받는 자리잖아요. 뭐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요, 세상의 이 모든 그 위치가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가리키는 자인데 제가 낮아져서 여러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재앙이 또 와야 되는 자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러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입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는 지혜로운 왕이지, 이 권세도 있지, 이 능력도 있지, 위엄도 있지. 근데 이 신뢰하는 이 다니엘이 말이야, 종리가 이런 꿈을 해석할 때 이 왕이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요, 그 꿈을 꾸고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처음에 그 꿈 꾸고는 막 가난한 자도 돕고 막 낮아져서 섬기고 막 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었는데 어찌 안 하겠어, 그죠? 근데요, 교만한 자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는 못하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경고한 그 재앙이, 선포된 그 재앙이 결국은 1년 후에 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신을 낮추고 근신하는 삶, 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오래 못 가. 조금 있으면 또 고개가 스물스물스물 또 교만하고 또 높아지고 또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니래. 자기가 아니면 아니래. 응?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높여줘야지만이 자기도 사랑할 수 있대.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는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완전 짓밟혀서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종을 해야 되나?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자존심은 보이지도 어디가 있는지도 자존심, 하나님이 자존심 높게 가만두질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사단에 붙들려 있는 교만한 자를 통해서 가차없이 짓밟아버려요. 그 훈련과 연단을 받고, 그래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 징계가 슬펐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고 어디 기도 안 해서 그냥 한 달 쉬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서. 인간이니까. 그런 것이 한두 번이겠어요. 주의 종 20년 하면서 그때는 또 교회가 크니까 성도도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개척해서 이제 시작하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한 명 데리고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한 명 데리고 와서 4년 전에 와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에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이것도 기적 아닐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한 것도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는 것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자존심 짓밟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 씌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높일 땐 빛난다니까. 빛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연단시켜봐요. 얼굴이 시커매. 죽지 못해 살아. 그 연단 받아봐요. 사람이 괴롭혀봐. 야, 진짜. 이 모욕, 아니, 집사가 전도사 앉아놓고 자기가 기도했냐. 그리고 자기가 12가지 나의 잘못된 점을 12가지를 적어갖고 와갖고 나를 주리를 틀어.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적어서 틀렸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내가 전도를 자기한테 허락을 안 받아서 자기는 전도를 도울 수가 없고, 응? 노노성경 교구버스를 우리 교구는 2대인가 3대를 배정받았는데 그간에 돈 있어야 되잖아요. 버스 대절해야지. 사람당 얼마씩 돈 줘야 되지. 그런 노인하고 노숙자 그런 것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다 돈이거든요. 버스 대절하려면 돈이지, 사람 살려면 돈이지, 또 먹을 거 뭐 빵 사야지, 김밥 사야지, 뭐 음료수 다 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교구의 대장이라서 그 사람이 안 하면은 먼저 전도사님들은 아무것도 못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간겨. 그런데 내가 들어갔으니 나야 또 신빙인데 뭐 그 사람들은 그 연륜이나 오래되고 경험이나 좀 있고 뭐 어떻게 할 텐데 나는 사람을 다룰 줄도 모르고 이제 전도사가 처음 돼서 갔는데 뭘 알아요. 그래도 내가 영적인 거하고 진리는 알잖아. 딴 건 몰라도. 저놈 속에는 교만 마귀부터 시작해서 요마귀, 조마귀, 조마귀, 요마귀 요거 다 들어있네.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난 그것만 쉬고 있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바람인데 그 소리 내가 들어서 뭐 할 거야? 들을 얘기가 아니잖아. 사단이 하는 소리.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 속에는 이런 귀신, 이런 귀신, 이런 영, 이런 영 그것만 쉬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무슨 말해도 내게 안 들어와요.
다 얘기 끝나면 다 하셨냐고. 그러면 다 했대.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런 훈련, 그런 연단을 안 시켰으면요, 저는 사람 눈치 엄청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종이 못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빤빤하고 이 맷돌처럼 얼굴이 주의 종들은 빤빤해야 된다잖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누가 어떻게 뭐를 시비를 걸고 들어와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님, 응? 장로님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못이야. 권사님 하나님 보느라고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해야. 요번에 이용수 목사님, 우리 삼각선에서 우리 그 상기도 동지, 응? 천일 작전기도 하셨던 이용수 목사님 지난주에 왔었는데, 제가 성교비를 20만 원을 보냈더니 10만 원하고 헌금 5만 원하고 15만 원 그거 주러가 왔더라고. 그거 가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하거든요. 빵 나눠주고 김밥 해고, 그리고 복음도 잘 전해요.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세웠잖아 그때. 그죠? 응. 그래갖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부임을 받아서 큰 교회를 지금 가게 생겼는데 연말에 가야 되는데, 장로님 하나님하고 권사님 하나님 눈치를 봐서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거든. 그래서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9살 많은 여자가 쫓아다닌다는겨. 그 괴롭디야, 징그럽디야. 9살 많은 여자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딱 잘라버려. 지금 이제 50대인데 9살 60대 무슨 9살 많은 여자를 뭐 어쩌겠다고 그러냐고. 딱 잘라버리라고 그냥.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 이름이 주의 종 아니요. 그럼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면 사모님이 좀 건강하고 젊고 해야 막 나처럼 뒤에서 밥되고 청소되고 뭐 다 뒷바라지를 거 아니요. 나 같은 사람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전천후로 워낙 훈련과 연단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물만 튀기던 사람이라 밥도 못했던 사람, 김치 뭐 못 담아, 지금도 잘 못 담지만 아예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농사도 짓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못하는 게 없어. 내가 농사도 짓고 운전도 하고 뭐 다 해. 밥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 지금은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닥치면 그냥 하는 게 그냥 신방 가야지 뭐 기도해야지, 설교해야지, 준비해야지, 밥 해야지. 밭에 가서 오늘도 밭에 갔다 왔다니까. 얼마나 바쁜지. 어떤 사람 급하니까 또 전화로, 또 자기가 급하다고 또 전화 오니까 또 그거 2시간 들고 얘기해 줘야지. 뭐 또 전화 신방 몸이 못 가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또 전화 신방 해야지. 또 밭에 갔다 왔지. 또 뭐 설교해야지. 어떤 때는 밥도 내가 해야 되지.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수없는 세월 속에서 훈련과 연단이 돼서 연마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반찬은 뭐를 해야 되지? 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더라고. 영혼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 나중에 기도원 짓는데 데모도 제일 험한 데모도가 미장 데모들이야. 미장. 뭐 페인트나 뭐 벽지나 그것도 다 힘들겠지만 미장 데모도 알아요. 그 사물에 그거 내가 섞었어. 여자가 내가 데모, 그 집사님이 그 오야지고 난 데모도야. 그래가지고 그 데모도가 그 사물에를 그 기계 있어. 기계 막 모래하고 뭐를 섞어가지고 막 이걸 개는 거야. 이렇게 그걸 개가지고 또 삽으로 탁 퍼가지고 그 오야지 그 집사님이 딱 판대고 이제 벽 바르는 거야. 이렇게 벽을 발로 막 이렇게. 그러면 나는 삽으로 퍽 퍼갖고 탁 올려줘. 그러면 그 집사님이 탁 받아가지고 그럼 막 벽을 문지러. 그러면 너무 고달픈 거야. 미장 데모들은 평생에 내가 해보긴 했어. 건설 현장 건자도 모르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페인트 팀으로 이제 넘어갔어. 미장이 끝나가지고 페인트 팀으로 넘어갔더니 거기는 또 무슨 카바랭이라고 페인트 하기 전에 뭘 또 긁어내, 바다를 뭘 긁어내고 뭐 또
바다로 긁어내 치내고, 그리고 또 카바렉이라고 뭐 비닐을 갖다가 막 다 씌우더라고. 막 여기 씌우고 저기 씌우고. 나는 그때 노가다 다 마스터하고 나니까 바치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된 거. 거기서 내가 그 노가다 거기 데모도 하고 나서, 아이고 거기서 해보고 나니까 밭 하는 건 일도 아니더구만. 그 노가다를 새벽 5시 6시 일어나서 이 보건체조 해야 되고, 밥 먹고 또 그 노가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굴러가야 되니까 이 데모도가 가서 이 3월에 개고 이거 해야 되니까 최고 바빠. 물 갖다 넣어야 되고, 3월에 조무거 그 무거운 것도 통에다 머리다 이고 그걸로 가지고 와야 돼. 오야지는 데까지. 최고 힘든 그 미장 데모도를 한 거야 제가. 그거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시켰어. 하나님이. 그거 안 했으면 내가 노숙자 사역할 수 있어요? 내가 밥하고 내가 밭에 가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걸 평생 해보지를 안 한 사람이에요. 노가다 난 노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주방에서 편한 거 했잖아. 목사님 주방팀이었잖아. 나는 미장 데모도가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정재근이가 씩씩하게 잘한다고 또 소문이 났어. 그때 40대니까 젊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또 씩씩하게 잘하는지. 그리고 소문났어. 정재근이 씩씩하게 데모도 엄청 잘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19살부터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 기도원에 큰 덤프트럭이 있는데 그 기사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덤프트럭을 탁 타갖고 내가 운전을 못하는 게 없거든요 제가. 근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여자가 그 컴퓨터를 운전하니까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스톱! 장난치지 말라고. 나보고 장난치지 말래. 큰일 난다고. 큰 덤프트럭을 내가 운전을 했더니 이분이 나를 몰라보고 큰일 난다고 장난치지 말고 내려오래. 그래서 저 장난 안 쳐요. 참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훈련하고 연단이 되니까 가난한 자도 어떻게 도울 줄을 알고, 내가 우리 오빠한테 그 쌍칼 들고 그 훈련을 받고, 내가 엄마 치매 걸려서 그 훈련과 연단을 받고, 그 기도원 가서 그 노가다 미장 데모도 하고 나니까 딱 마스터 되고, 그냥 마스터 다 됐어.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도 또 봉고차 가지고 또 시내까지 우리 기도원까지 또 차량 봉사, 또 안내 봉사. 안 해본 게 없어. 화장실 청소? 목사님 나하고 화장실 청소 같이 했었나? 같이 했죠. 화장실 청소를 평생 해봤어야지. 내가 화장실을 들어가서 사용만 해봤지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것은 내 사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1학년부터 화장실 청소 시키더구만. 그래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화장실이 존만어 쫙쫙 있는데 어떻게 나는 청소를 해야 될 줄도 몰라. 근데 이분들은 다 해봐서 아는지 뭐 물을 뿌리고 락스를 뿌리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밀고 닦고 뭐 또 물 뿌리고 뭐 어떻게 하니까 뭐 후딱 하더라고. 그래서 먼저 가서 이제 있으랴. 그럼 간다고. 그러면 또 우리 한 목사님이 자리를 그냥 쫙 펴가지고 그냥 맨 앞자리에다 자리를 쫙 펴갖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 또 은혜를 또 받고. 자, 그런 세월이 있어서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다 이렇게 노숙자 사역하고 다 이렇게 저기 한 사람 사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쓸 용도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훈련시켜. 나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고 왜 나만 이렇게 센 훈련 연단이냐고.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가는지도 알고. 그때는 신학생들이 성령 충만해. 그럼 그냥 밤에 끝나고 나서도 또 밤에 또 가서 또 기도를 밤새 그냥 꽉 하고 밤새 4시까지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 김민우 학생도 하루는 그 다음날 나를 보더니 그러는 거야. 아유, 내가 어젯밤에 정재근 생도를 한번 이겨보려고 밤새 부르짖어 봤더니 결국 자기가 포기하고 가서 잤대야. 그 자기가 얘기해서 알았어. 나를 좀 이겨보려고 기도를.
나는 그 고난 속에서 산에서 산기도로 다져진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좀 부르짖어서 나를 이겨보려고? 택도 없는 소리지. 이게 고난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하고 그냥 몇 번 부르짖어서 나를 이겨본다고?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했지. 그냥 나는 그냥 해던 대로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거야?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고, 악을 쓰지 않고는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과 그 고통 속에서 그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지. 멀쩡한데 그 부르짖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이 그게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그 불의 온도수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연약한 자가 되지 않고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말씀을 눈치 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때 연다는 그 인간이 싫어서 난 도망가고 싶었어. 진짜 사람 연단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뭐 어떻게 해?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밤새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밤새 부르짖고 밤새 기도해서 어느 날은 내가 통변을 한번 딱 시켜야 되겠다, 그 인간 때문에.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들은 기머거리 독사니라. 기머거리 독사래. 독사의 입에서 독밖에 더 나와요? 악독밖에 더 나오냐고. 근데 기머거리래. 기머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거기다 대고 저 영혼을 어쨌든지 살려보려고, 어떠하든 저 교만해서 좀 나와보게 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저렇게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깨닫고 회개해서 그 영혼 좀 건져보려고. 근데 주님이 기머거리 독사래요. 온열의 태양빛에 시들어가는 풀처럼 그들은 그렇게 말라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의 심령에 생수가,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말라서 그 영혼이 나중에는 하나님도 못 섬겨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줘야 하나님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내 건 줄 아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마다 시마다 때마다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북 할머니가 있어요. 여기도 한번 오셨는데, 왼팔 할머니인데, 제가 그 할머니한테 뭐를 주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목사님이 나를 줬지. 그 이북 할머니가 꼭 그래요. 아유, 무슨 하나님이 줘, 목사님이 나를 줬지. 그 할머니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님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줬지 무슨 하나님이 줬냐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이 나보고 저기 할머니 갖다 주라고 그러시던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던데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해서 했어요. 차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 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한 것은 안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욕심으로 하고 내가 욕심으로 한 거라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낮추며 근신하는 삶, 그리고 정말 이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낮출 줄 알고. 우리 신학교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 봉고차 14명 타고 갔다가 7명 죽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우정숙이라고 우리 총무예요. 우리 여자 반장, 쉽게 말해서. 아니, 우정숙이 우리 동기. 그 봉고차 거기 죽은 그 생도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참 지혜롭거든요. 말도 못하게 지혜로워요. 근데 집이 같은, 우리 안양이라 같은 방향이라 늘 나랑 차를 같이 타고 가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말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생도가 이제 그 조장이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나같이 개 같은 년이, 나 같은 년이 무슨 적이라냐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쫙 낮추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 사람이 얼마나 교양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누가 높이고 칭찬하니까 나 같은 년은 해가면서 자기를 쫙 낮추더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저는 그때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저게 겸손이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자기는 이 죄인이고 벌레고 티끌이고 죄인 중에 개수인 자가 구원받은 은혜만도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게 했으니 자기 나 같은 년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더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그 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임철관 형제를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밥하면 자기가 설거지 다 했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거지가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기 이제 설거지 하는 사람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라. 기도해. 하나님께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러시니까 기도해. 그랬더니 어느 날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설거지 할 사람 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수능이를 전도를 해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수능이는 뭐 했던 사람이냐? 집에서 평생 청소하고 설거지만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니까 설거지를, 임철관 형제는 손이 굼떠갖고 잘 못하거든요. 쟤는 우리 수능 형제님은 얼마나 그냥 재바르고 너무 빨라서 걱정이지. 옷 하도 빨라가 급해가지고 막 여기 쾅 저기 쾅 막 쓰러뜨리고 엎어뜨리고 막 그래요 맨날. 그래도 눈치도 빠르지, 손도 섬세하지, 아주 잘하지, 아주 잘해요 우리 순우 형제가. 그러면서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설거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설거지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왔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돈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뭔데 그거 이 땅에 있을 동안 뿐이고, 그걸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건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심판 받잖아요. 우리 저는 심판 안 받아요. 너 여기서 내 진리를 똑바로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느냐? 아니면 너도 구덩이에 빠지고 다 지옥 가겠냐?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 눈치를 안 보고,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이키는 거야.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도 고쳐먹고 마음도 돌이키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어.
하나님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에 늘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